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유다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유다가 굉장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장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라는 말은 아무한테 붙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직접 파송한 사람이라는 그 전제로만 붙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사도, 12명의 사도를 붙이는 겁니다. 딱 12명에만. 그 중에 13번째 사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칭사도라고 하는데 그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직접 파송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직접 부름받고 직접 파송받는다든가 가질 바 없다. 그냥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인들끼리는 최고의 그 명칭인데 자기한테 붙인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들도 이 바울만큼 자부심을 갖고 난 14번째 사도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은 근데 이런 엄청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3년을 살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믿음이 안 생겼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믿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은삼식에 배반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배반하죠. 배반한 거는 제자들이 다 배반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 특별히 배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도 배반을 했죠. 은30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화폐로는 세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세겔, 두 세겔이거든요. 30냥 이렇게 30세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세겔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동자가 4개월 동안 임금을 모아놓은 금액. 오늘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4개월 동안 임금 모으면 3만 원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이에요.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30세겔은 주로 어디에서 통용됐느냐? 통용된 게 있어요. 노예를 팔 때 그때 들어간 화폐 값비가 30냥이에요. 30세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노예 가격을 쳐서 파는 겁니다. 그럼 노예가 그 고가였냐?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판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돈 때문이었다면 그때 당시에요. 달란트 있죠. 달란트. 세겔은 아주 작은 단위고 달란트는 아주 큰 단위거든요. 100달란트라든가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달란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몇 억 이런 식이거든요. 1천만 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달란트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겔을 받고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팔을 때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엄청나게 죄를
엄청나게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법으로 말하면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절대 아닌 걸 가룟유다는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도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을 신학자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아마 가룟유다는 자기의 전해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팔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식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풀려날 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세계를 받고 판 건데, 근데 결과가 가룟유다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죠. 어떻게 갔죠?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새벽에 모입니다. 예수를 빨리 죽이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끌고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형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죽일 목적이었으면 총독한테 가서 넘겼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종교지도자들이 넘겼단 말이에요. 종교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옥에다 구금해서 혼내주고 때려주고 하는 정도는 해요. 그러나 사형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끌고 사형하는 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가룟유다는 이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는 피해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늙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이르게 됐구나.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가룟유다는 받으면 그 돈을 갖다가 다 돌려줍니다. 난 필요 없다. 내가 이런 상황,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너가 그렇게 한 거야. 모든 책임을 가룟유다가 다 뒤집어 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이렇게 번져가고 예수 죽게 되고 하는 거,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라고 했겠죠, 가룟유다가. 그건 이미, 이게 막 달려가는 기차예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피할 수 있어. 고민하다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룟유다가 벌려준 돈은 원래 이게요,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교회, 회당의 돈을 갖다가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 회당에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거는 자살한 사람의 돈이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 묻은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다 놓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나그네들의 묘지를 쓰는 것으로 사용해버렸어요. 가룟유다 인생이 그 돈도 묘지 만드는, 그것 유대인들이 묻히는 묘지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떠돌이들, 나그네들의 묘지, 그 당시.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룟유다의 인생은 다 망친 거예요. 자기 인생 망했죠. 경제적인 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연적 사실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가룟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왜 가장 최고의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을까요? 자, 가룟유다가 받은 축복을 한번 봅시다. 그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3년간 동고동락한 수제자예요. 그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돈죄를 맡은 자였다. 그래서 해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이 돈계산이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돈계산이 빠르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또 이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또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줬어요. 그리고 약한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가룟유다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룟유다가 복음 전했다. 사람들이 치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죠.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왔겠죠. 그러면 이 가르미가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생각에 가르미다가 가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자기는 믿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요. 자기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에는 보고 막 깨닫고 너무 충격받고 막 은혜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말기 암 환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한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근데 나는 이 암 환자가 나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전하라니까 전했거든요.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놀랬어요? 내가 놀랬어. 아니, 이게 암 환자가 낫네? 그것도 말기 암 환자가? 이런 일이. 그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냥 전달만 해준 거야, 가서. 성실하게. 그럼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잘 몰랐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르미다는 전달을 성실히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역사도 일어나, 귀신도 떠나고 막 했겠지. 문제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으로 보는 눈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표적 보고 능력 보고 그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자들도 하고요. 남녀 호랑 짓고 믿는 사람들도 표적 다 없습니다. 무속인들도 표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막 나타내고 막 이러잖아요. 제자들이 보면서 짝져 보냈더니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 전했더니요. 귀신이 쫓아나고 막 사단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막 흥분돼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막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고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야, 그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행하여 기뻐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 귀신 쫓고 막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내 이름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냐? 가르미다가 이 능력 가지고 막 하겠도 되자니까. 그러나 가르미다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도대체 뭘까? 가르미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위해 또 남다른 애정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5절에 보니까 배다니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탁 떼가지고 부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이 향유 아닙니까? 향수.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가 됐는 거예요. 굉장히 몇 천만 원 되는 고가의 그 향수를 뿌렸어요. 그때 가르미다가 이 기회입니다. 이야, 너무 아깝다. 저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나의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가르미다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런 거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르미다가 훌륭히 아는 게네요. 제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만 몰랐다? 영적인 세계만 잘 몰랐습니다. 이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표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는 복음의 전달자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전해주고 그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미다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는 다른 생각.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가르미다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왜 가르미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큰 축복의 현장이 있으면서 오늘날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어떤 경우 반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인 세계가 잘 이해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세상의 것이 딱 해서 이것으로 자기가 다 다시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거겠지, 이건 저런 거겠지. 자기가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들을 장소가 없죠. 자, 예를 들읍시다, 한번.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12명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 다른 유다입니다. 자, 12명 중에서 11명은 전부 다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출신이야. 11명은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북부 지방,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의 출신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하면 다른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그때 변방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리아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아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뭉쳤던 다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남부지역 출신이 한 사람이 그 가룟유다입니다. 그건 누구냐? 가룟지방 출신이에요. 가룟지방은 남쪽이었고 거기는 부촌이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교육수준이 높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돈 계산 같은 것도 다 가룟유다가 한 거죠. 왜?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배운 게 많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뭐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있어요. 이런 직업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가도 있었어요. 정치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청년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젤로 땅입니다. 이 젤로 땅이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유다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나 다데오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라는 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살아도 맨날 뺏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뺏어가지, 지배층이 뺏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노가 하니까 그 사회에 대한 분노심으로 젤로 땅이라는 혁명당에 가입해가지고 사회 혁명을 막 일으켰으면 좋겠다. 사회가 뭔가 뒤집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몬하고 다데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부지역 가룟지역의 출신인데 그는 정치적인 생각이 사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다. 그가 어느 날 갈릴리 지방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갈릴리의 사람이 아닌 이 가룟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따르죠. 어떤 거죠? 로마와 저항해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가룟유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청년 지도자를 지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초창기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또 막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따르고 이럴 때는 이 가룟유다 생각이 뭐야? 야, 드디어 내가 바랬던 사람이구나. 내가 원했던 사람이구나. 그래, 이분을 통해서 여기 혁명을 일으키면 로마도 꼼짝 못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의 후반기로 가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칼로 행하는데 칼로 망한다 그러고요. 뭐 혁명 이런 거는 상상도 안 해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러니까요. 이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단이죠. 내 손을 걸고 쫓아왔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겠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에 참여했던 게 아니냐. 이건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 읽으면서 저도 동의가 돼요.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가룟유다가 이런 자기의 견해, 생각, 사상, 여기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과연 그것 때문이었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 못한 것이죠. 더 중요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있었던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복음 이해 안 되는 이유를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자기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 안 못 믿어, 그런다.
안 믿어지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 기도를 해도 다릅니다는 다른 해석을 했을 겁니다.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 그가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인류의 모든 저주와 대학을 해결하러 오셨구나. 단지 로마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쓰레받기로 바꾸실 분이구나. 이렇게 다릅니다의 눈에는 들어있지 않아. 그냥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혁명적인 뭘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근본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로마가 무너지면 뭐합니까? 또 다른 나라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게 불과한 거예요. 저 사람 바꾸면 이 사람 또 문제. 어떤 놈이 되잖아요. 내 남편 하나 바꾸면, 남자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또 이 사람을 결혼해도 또 바꾸고. 그거는 영원한 해결답이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결혼 5번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람을 바꾼다든가 또 환경을 바꾸네, 조건을 바꿔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직장 가면 어려우면 저 직장 가면 해결될 거냐? 안 됩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뭘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었죠. 이것을 가릅니다는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게 왜 그랬어? 영적으로 잡혔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사람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가룟유다는 사단에게 잡혀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정리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나를 왜 따라오냐 한번 확인해봐라.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지 확인해봐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처럼 전형적인 가룟유다의 사상이죠. 정치적인 지도자. 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정의를 이뤄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 신비한 일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 신비한 걸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사회봉사입니다. 다재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인 줄 알고 난 그거 보고 난 예수님 따라갔다는 분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이것이 다른 유다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다른 유다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하고 49절에 보면 다른 유다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는 말이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하게 이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 스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이렇게 같이 만찬할 때도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어 했더니 저는 접니까?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접니까?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배신할 때 감명산에 있을 때 와서 키스를 해가지고 이제 잡아온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냈을 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틀린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정확히 믿어져야 믿음의 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유다는 바뀐 줄 알았지만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다. 결국은 다른 유다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불신자 선택하게. 여러분, 유다의 비극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뭐라고 나오죠? 유다는 이 직무를 보이고 저곳으로 갔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유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유다의 비극이 뭡니까? 근데 다른 유다는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비극입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꼭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자살이라는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왜 자살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걸 믿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서 순간 욱해서 목을 맸다가 진짜. 참,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저는 절대로 자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천국 갔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라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자살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판단을 하면 그것은 큰 죄예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유다는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 모든 내 잘못을 판단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다른 유다가 자살을 선택한 건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유다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랐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주여 나를 용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겠죠. 그런데요, 자기 의의에 자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유혹들이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죄입니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 다른 유다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특징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나중심. 다른 유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모든 시작과 결론을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은 나의 중심을 습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나도 적은 원래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자주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래. 오직 하나님만 참되겠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돼. 하나님만 참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은 어떤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가룟유다는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룟유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어떤 면에서요? 마지막 목숨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이거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마 가룟유다는 그랬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거 아니냐. 저분은 훌륭한 지도자요, 영적 사회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기가 그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그냥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걸 내가 버릴 수 있다. 가룟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더 해놔야 돼요. 나는 내 목회도, 내가 목회된 것도, 이게 그냥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가. 계속 이게 속여가지고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여가지고 내 목회에 간다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다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로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이런 생각은 다 했어요. 이걸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던 거야.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이야, 내가 다른 길로 안 가길 너무 잘했어. 갔더라면 정말 엄청 고생하다가 천부여 있겠어서 손들고 봅니다 이러고 왔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을 불렀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뜻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이미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가룟유다는 자기가 사도의 직임만 한 것뿐이에요. 사도라는 직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중에 최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 가룟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겠어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닌 곳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얘기요,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막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끓여 사는 자녀들인 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은 그런 착각에 빠져버려요. 내가 뭐 좀 보고 싶고 뭐 체험하고 싶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뭔가 막 신기한 것도 하고 싶고 막 체험도 하고 싶고. 가룟유다 보세요. 별거 다 했지만 그 별게 아니라는 거. 단번에 보이겠잖아요. 단번에 대한 거. 저는 방언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배우려고 기도도 갔었어요. 또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랬더니 러시아 방언이 있고 뭐 무슨 방언이 있더라고. 내가 하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손톱깎이 일본말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서 너희들이 그걸 빠르게 해보래. 나는 세상에 그게 방언이 말도 안 되는. 그 내가 이게 뭐지? 그랬더니 다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그게 뭐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고 또 필요치 않으면 가져가시고 그러겠죠. 다행스러운 게 뭐 신기한 거 이런 거 보고 체험하고 이런 거 하나 없었어. 넘어간 거. 그래서 내가 뭔가 들어간 게 없어요. 나는 먼저 각인될 게 없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신앙한다 이랬으면 내가 큰일 났었는데 나는 교회 다닐 때도 거의 이렇게 속된 말은 날라리처럼 다녔어요.
교회 와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은 게 없으니까 다른 게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들어오니까, 아, 그런가 보다. 늘 이렇게 복음 들으면 처음 들은 것 같아. 아유,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들은 게 많아 봐요. 다 나도 가르미다처럼 분석했을 거 아니야. 저건 이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그리고 앉았으면 은혜는 하나에 빠는 거야. 내가 대학원도 다니다 그만뒀거든. 그땐 돈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그 후에 친구들이 자꾸 다니라고 하더라고. 내 친구가 교수를 있고 하니까. 내가 그때 까막 가다가 안 갔거든. 안 가길 너무 잘한 거야. 지금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만나보면 나보다 학적인 얘기만 하지, 복음 이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네 학문이 너를 망하겠구나. 해놓고 못할 속으로. 그럼 내가 막 공부만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무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요, 이게 가르미가 너무 많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깨달은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좋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불신자는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을 다하고 아무리 가르미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 결과 그는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랐지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는 사람. 이거 같은 불행한 게 어딨습니까? 저는 전에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장로님 계셨다가 추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하고는 같이 안 지냈어요. 저기 수원 쪽에 사셨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오시라고. 또 오셔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메시지를 쭉 했어요.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냥, 아, 그런 거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하셨구나.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다시 성령하고 그렇게 했더니 또 모르죠? 근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세례받은 거 영접으로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따라하라고 해서 했더니 다 영접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흉내낸 것이고,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죠? 몇십 년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하고 했더니, 처음 못 알아듣으시더니, 한 달쯤 되니까 이렇게 해요. 자, 강력사. 진짜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된 것 같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믿어줘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는지,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냥 단어적으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누군 못합니다, 그건. 그 성경은 아니죠.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한다.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내 인생을 실전을 놓고 깨달아진다, 이거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바뀌니까 오상숭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느라고 하면 가릅니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 그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다 싶으니까 금방 돌아서 버린 거예요. 결국은 가릅니다는 예수님과 3년을 당했지만 우상숭배 3년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성경요법에 써야 됐길래 아버님은 지난날의 모든 헌신은 우상숭배였어요. 그랬더니 충격이 됐어가지고 나 뭐라고 마음 못하시고 속으로 막 불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독이 약이 됐어요. 독이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맞다. 나는 내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다. 내 인생은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날이 되겠죠. 소원합니다. 영적인 병에 우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공허, 불안, 강박증, 공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제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제가 볼 때 다른데다가요, 예수님의 3년을 따르면서 허무하지 않았을까? 뭔가 만족이 없었을 것 같지 않았나?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데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 밑에 있다고 늘 이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7만 중에서 제자 중에 그 제자가 안 보였겠어.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었다고. 오죽하면 지금 뭔가를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보였겠죠.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일단 내 마음에 평안이 딱 찾아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냐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기껏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육신의 질병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난치병, 골치병, 이런 모든 질병들. 지옥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마지막에는 이것이 가문을 타고 우리 후대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아는 것 어마어마하게 뭘 이룬 것 같아도 결과는 허무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세전에 구원 없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한 번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떠냐? 그가 비록 배신도 하고 했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구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작점이 이 운명을 바꾸는 것부터 되어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릅니다는 행위의 모든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근본이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7가지 축복이 와요.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그때부터 내주하고 인도해 갑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목회를 이제 도움 받고 난 이후에 쭉 보면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때 너무 미안할 때도 우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고맙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 막 스스로 내가 이거 했구나 하랬는데 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다. 나는 그 생각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미안한 건 뭐냐면 뭔가 고민도 없어요. 그렇게 걱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나보면 우리 아빠는 애기 같다고 그러는데 애들처럼 장난치고 막 저희는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고민거리가 있어야 뭐 심각한 이러고 있으면 내 자신이 웃기는데 또 그럴까 저는 보고 말기 전에 저는요 늘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한숨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아빠는 습관이 이전의 습관이었어요. 늘 하루 동안 이걸 몇백 번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이거 어디 모임 가서도 사람들이 맨날 가슴 아프냐고 맨날 이제 한숨을 왜 답답하니까요. 뭔가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해야 되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성도님과 많지 않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온갖 고민이 가득했다니까 어느 날 와서 이게 쓸데없는 것이구나. 복음 따라 이렇게 하나 보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일이 독하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저든 일을 하면 되지. 내일
할 건데, 식구가 몇 명에도 상관없지. 난 구원받을 건데. 스키노자도 그랬잖아요. 사과라도 하나 더 심고 만다고. 우리가 스키노자만 못합니까? 우리 믿음이. 염려하지 않게 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에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세력도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 이 부분을 눈에 보이듯이 체험하고 살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이때부터 시험 세력이 꺾이고 이때부터 천국을 보장받은 한평안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야말로 세상 살리는 유일한 전도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이걸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작가가 전도자요. 이 작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비밀을 줘라.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원하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뉘우치는 과연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여기 나오죠? 3절에 보세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와요. 혹시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단 말과 회개는 달라요. 원래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오라는 얘기는 가던 방향을 돌이켜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편해가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모든 정죄를 바꾸는 겁니다. 주의를 바꿨어야 돼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어야 정답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런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의에 근거한 반성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 축복,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주님께 맡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은 다 믿으시고 이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어떤 행위,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사도로서, 12사도로서 돈줄을 맡아서 회개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걱정해줘.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밀. 복음의 깊이 뿌린 내린 응답부터 누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중요한 속임수, 가장 강력한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가치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최고의 것이다. 아멘. 깨닫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뭘까요? 몸부림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몸부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어. 이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그 신앙은 없을 겁니다. 아멘. 이 시간을 매일매일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지금 오늘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은혜로우면 돼요. 그걸 연장시켜가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을 안다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을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복음 아니겠냐. 그 사람 보는 시점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아니, 전도자인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요셉에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것이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도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세요. 나에게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 만난 게 있을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가정 안 했으면 여러분 말씀이 붙어 있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복음도 없는데 하나 되는 게 그거 같은 불행이 없어요. 그래, 우리 가정이 더 큰 축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말고 불사 아굴라 같이 이제 회복돼서 세계복음을 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가정을 회복해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둘이 행복하다? 왜 그렇게 못 되는 게 살 겁니다. 뭐가 더 갈 건데요? 너무 좋습니까? 좋아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좋았지만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유지해 되지 않아요. 가정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약 잡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기회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길 기회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바라요. 전도가 뭐냐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맡김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유다의 비극을 보며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살리는 지역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 정말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최고의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